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2절 됩니다. 모두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10월 1일이더라고요. 1일, 10월 1일. 10월 1일은 한국에서 국군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10년 만에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계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성찬 기념주일이에요.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이렇게 성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1517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존 웨슬리는 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배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을 듣고 다시 영국에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으로 무장된 부흥을 이끈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딱 2절이지만 이 2절은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주옥 같은 설교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감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대언할까 굉장히 연구하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야 오늘 마침 성찬주일이래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미안이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오늘 길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부를 요약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전체를 대변하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딱 2줄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서두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 서두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복된 말씀, 굿뉴스, 과연 행운에 국한된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국한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철저하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완벽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누구에게나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즉 누구에게나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해야만이 이 복음이 받아들여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을 질병에 이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질병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음, 굿뉴스를 들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들은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들었다고요? 죽을 질병에서 들었다고요. 이 복음 소식은, 기쁜 소식은 여기 부동산이 갑자기 뛴다더라 이 소식이 아니고, 저 사람이 갑자기 거부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티켓을 나눠준다더라, 무료로 선착순 몇 사람까지 오면은 자동차도 주고 집도 준다더라, 이런 소식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면, 지금 이 질병에 곧 죽을 위기에 있는 이 사람의 복된 소식은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이 소식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의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닌 사람도 있고 복음인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이 되려면 자기 존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존재를 완벽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존재를 완벽하게 알려줍니다. 나의 존재,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이 존재의 방향성까지 완벽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되려면 내 존재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실존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위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실존적인 위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즉, 이 복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지금 누군가 집 몇 채를 준다, 선착순으로 돌아와 하면은 제가 그 소식이 기다려지는 소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복음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초등학문에 갇혀져 지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는데도 그 질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그 실존적 존재는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누구나가 다 죽으니까 누구나가 다 죽는다는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질병에 걸려서 죽던, 어떤 사고로 죽던 무조건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이 죽음이라는 질병을 가진 우리들이 과연 이 죽음이라는 질병을 치유할 이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복된 소식, 죽음을 치료하는 질병, 이것을 치료하는 이 소식이 굿뉴스지, 다른 것 뭔가 내게 배가 부르고 만족감을 주는 당장의 유의에 그치는 것, 그것을 향하여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요, 바울 당시에 살아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두 세계, 바울이 처해 있는 두 세계와 대치가 됩니다. 하나는 유대교 세계와 대치가 되고요, 또 하나는 로마, 헬라 문명이 꽃피우는 로마 시대와 대치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유대교 시대와 대치가 되는 것은 뭐냐? 유대교는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율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오경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609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율법을 축소한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에요. 그러면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10계명, 이 율법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계명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왜?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율법이라고 지키라고 하시는가? 그렇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계명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왜?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율법이라고 지키라고 하시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십계명이요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제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게 되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질병 속에 갇혀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을 가능한 하나님의 소망의 성도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합니다. 나아가 바울 당시에 이 헬라 문명이 꽃피어진 이 로마를 한번 볼까요? 전 세계의 학문이 다 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화려합니다. 건축은 또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까? 정치, 외교, 또 뿐만 아니라 군사로 온 세계를 다 현혹할 만한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러니 로마를 이 두 가지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로마의 평화와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라는 이 말은 둘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꼭 둘이 이렇게 기아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로마로 가는 길을 다 닦아놓습니다. 마치 요즘 고속도로처럼요. 마치 요즘 고속철도가 휙 하고 서울 시내 또 뭐 각종 그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 향하는 그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반란이 있고 뭔가 조짐이 있고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마음에 틀리고 하는 것들을 알아보면은 쏜살같이 달려가서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말과 로마의 평화는 둘이 같이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바울이 바라볼 때 이 로마나 또 유대교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로마는 힘이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말로는 로마의 평화를 원하지만 자기의 말에 위배되는 그러한 나라가 있다면, 자기의 명령에 위배되고 반항하는 나라가 있다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완전히 몰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자신들에게 반역한 반역의 무리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한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헬라의 로마 문명은 생명을 구원할, 생명을 제공할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파괴할 힘은 될지언정 생명을 구원할 힘은 아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유대와 율법의 권력 앞에서 예수님은 7일을 당했고 로마 문명의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틀에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처형당하신 그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복음. 그리고 서두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굉장한 신학자의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치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사람들은 돈, 권력, 그리고 업적이나 소유 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착각해.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끌어갑니다. 그렇죠? 우리도 뭔가 좀 권력이 있고 뭔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기심을 끌어가긴 해요. 호기심이 안 생긴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단일한 십자가 사형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이렇게 화려하고 권력이 가득하고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경건한 그들의 신앙 앞에, 그들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해 보일 뿐이에요. 당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당시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이지 않을 법도 할 것만, 그렇잖아요.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 뭐 하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을 봤잖아요. 찢기는 것을 봤잖아요. 폴라테럼에 채찍에 맞아서 곧 죽어가시는 비틀거리는 예수를 봤잖아요. 아무 능력 없이, 아무 저항 없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무능력의 현장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리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잡히지는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이런 상황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좀 솔직해지죠? 예수 믿는다고 빵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오히려 핍박이 더 있을 때도 있잖아요. 밥과 떡과 핍박받지 않으려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 내가 살아가는 생활 수준과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연관이 있습니까? 십자가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인생 이야기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한다면 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기에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우리가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기쁨으로 삼아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처럼 살다가 인간의 가장 선하신 모습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각종 선한 일을 다 하시고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교훈 삼아서 예화로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표본이 되어 주시어서 그대로 살다가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고발당해서 로마 총독부에서 사형, 처형, 온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문 당하시다가 죽어버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땅 누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거늘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40일간 이 땅을 유하시고 또 10일 동안 더 유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르사 승천하시면서 40일간 이 땅에 거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예고하고 기다리라고 한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 그래서 10일 동안 죽자 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올라가실 때에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마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와 이별하셨던 그분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인 에네스트 케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종말론적인 복음이다니. 종말론적 복음,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종말은 개인적이고 우주적인 죽음을 다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이 죽음은 끝에 다다라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에 다다르면 완성을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완성은 영원히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완성,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에요. 로마서 주석에서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와 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 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죽음은 멀리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죽음은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의 완성은 바로 죽음, 이것을 맞닥뜨릴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행복하게 삽시다.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여기 있네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말씀드린 대로 완성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죽음이라는 질병이 우리를 훔치려고 찾아왔을 때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사전적인 해석을 보니까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이나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전반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나타나야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타나는 것은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빼놓고 복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하여 복음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태도가 올바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내가 고위직이 되건 내가 무슨 회사에 큰 비즈니스를 하건 누구건 간에 과연 그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 나는 나의 의를 하나님 앞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 바로 이 복음의 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간단한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공짜입니다. 왜 공짜입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공짜로 받는 이 은혜가 값없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이에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종말에 결국 완성하시는, 영원까지 이르도록 완성하시는 이 완성본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맞습니다.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곧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는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라, 디나미스라고 그러죠. 디나미스 데오스. 그리고 하나님의 의다, 디카이오 시레 데오스. 이렇게 얘기해요. 디카이오 네슈 데오스.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인데 사람의 노력으로 가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작동이 되는. 그래서 오직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끝에 17절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 마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따지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해서 이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기처럼 흐르듯이 흘러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심호흡을 크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공기처럼 흘러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기의 흐름을 오늘 이 시간 깊이 들이마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서 영원히 표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공기를 마시듯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는 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심을 마음껏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